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은 마음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말이 훗날 심판 때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죠? 유익한 말만이 아니겠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섬찟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어떤 관계 향상을 위한 미학의 세 번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관계의 그런 중요성을 알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동시에 우리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우리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우리들이 좌지되지 않도록, 좌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전 생각이 날 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관계 향상에 있어서 마음에 담긴 의사소통을 우리가 세 번째 원칙 속에서 이제 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담긴 의사소통을 하라. 우리 첫 번째, 의사소통은 사실 마음에 담긴 의사소통은 쉽지 않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 정말 우리가 일생 다 배운다 하더라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지만은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TV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보면은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그 갈등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걸 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 진짜 사랑해요. 저 자식 진짜 사랑하는데 이건 또 자식들은 아니에요. 정말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보는 저 자신도 참 답답하고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이혼한 부부의 86% 이혼한 원인이 대화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이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런 것보다도 서로 간의 대화를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관계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후천적인 거죠. 86%가 부족한 대화 때문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끔찍해요. 아닌가 다를까 한 가족끼리 담을 쌓아놓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을 지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속마음을 터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소통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을 해야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은 마치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와 비슷해요.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고와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더 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잘할까? 왜? 대화를 안 하면 연료 공급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생기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고독을 즐긴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죠. 우리는 서로 간에 좋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꾸 생기를 공급하고 요한 1서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실망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무조건 고인물이 다 썩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인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산소가 공급되면 그 물은 안 썩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고인물이 썩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서로 위로하고 끈끈한 정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의사소통은 쉽지 않다는 것을 봐요. 많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휘발유에다 기름을, 불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붓는 식으로 아주 무섭게 일이 막 발전되고 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길들이지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한번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이런 대화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사람에 맞게, 때에 맞게 아주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는 막 폭풍같이 몰아치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실 때 말로도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에 항상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달리다금이라는 그 소녀와 일어나라는 그 말도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거든요. 큰 소리 친 것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그 소녀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위로의 말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마음도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에 너무나도 우리들이 정말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사망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육신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말이 사람의 관계를 치유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상한 마음을 감쌀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근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대화의 신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줬는데 뭐냐면 믿음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되 그것은 뭐냐면 예가 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했을 때는 저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맞대.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맞대. 나는 믿어.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믿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뜻하는 말을 말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어떻게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높은 신뢰를 서로 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소한 말이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상호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힘있게 얘기하고 확신있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 편치. 오히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져라. 그러려면 말에 있어서 예가 될 땐 예라고 하고 아니오 될 때는 아니오라고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더라도 왜 관계가 깨집니까? 신뢰성이 깨지니까. 그날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신뢰성을 깨는 그런 일들이 조짐들이 쭉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많은 경우에 서로의 관계를 쉽게 깨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탁탁 먼저 자르는 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가운데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관계를 단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라고 할 때 그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나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게. 근데 삶이 어떻게 돼요? 대답한 대로 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애가 미안하다. 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한 말,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한 말,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한 그 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겠다라고 예라고 한 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말의 신뢰성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근데 신뢰를 정말 깎아먹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짓말. 거짓말이 거기 이제 두 번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의 첫 번째는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관계에 있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해놓고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거짓말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누가 뭐래도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번에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를 쌓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첨. 특별하게 아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아첨의 큰 문제는 아첨을 위해서 거짓말해야 한다는 거죠. 아첨을 위해서 거짓말하다 보면 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조작된 거짓말하는 이것은 신뢰성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걸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사회생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애정을 많이 쏟습니다. 애정을 쏟고 막 많이 도와줘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심을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끝까지 정말 잘해줄 건지, 내가 이렇게 안 해줘도 나를 잘 따를 것인지 사람이 계속 계산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볼 때 그냥 필요적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 내가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생활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말, 신뢰성을 주는 그런 말들을 초지일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약속을 깨지 말아야 돼.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한 그 직장의 오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너가 사람 뽑을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주저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한 사람. 호언장담한 사람이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저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디다, 이러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이렇게 약속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회사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사장님의 그 신앙을 내가 잘 본받아서 이 지역을, 이 회사를 갖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게 충만한 이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금방 호언장담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왜요? 거기가 글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그게 남 얘기 같은데요, 더 이상한 얘기 같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연말 연시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동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면은 제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기가 막혀요. 연초에 인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 교회가 됐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한 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미명을 대면서 얼마나 마음들을 바꾸는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안 나타나요. 계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대대로 유익을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돼요? 이미 선택을 했는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의 떡이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딱 정한 그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본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켜 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 짧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배우자 문제까지도 뒤바꾼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과 세상 온데간데 상관없어요. 환경 여건 때문에 그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파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그 밤새 야반도주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잠자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딱 기도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심지어 다윗이 막 갈 때 사람들이 막 저주했잖아요. 다윗을. 지 아들들도 못 감당하고 막 이게 얼마나 막 저주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시편에 뭐라 그래요? 그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가 지금 광야인데 무슨 성소입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라고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환경, 그런 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마음을 덮은 수건을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벗어버려야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수건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건들 자꾸 눈에 비늘이 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깨면 안 돼요. 네.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봐요. 잘못된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세요. 그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네, 씨띵 골짜기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좋은 관계들을 우리들이 노력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를 깨는 게 침묵입니다. 뭐냐면 예라고 할 때 예라고 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 커튼 뒤에 숨어버리면 믿음을 쌓지 못해요. 해야 될 때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상대방에게 의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가 아닐 때 침묵하지 말고 아니요, 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혹시 무너져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어떡하냐?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면 돼요. 뭐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초는 신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고 있는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 입과 우리 말과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아까 봤던 34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해요. 말에 가시가 있고 냉소적이고 말에 정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스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팔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순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요, 때가 되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입에 있는 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살려놓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과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선한 것을 가져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찬송과 조주가 나와야 되는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 하면서 4가지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다툰다는 게 뭐냐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한 마음을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센 말을 자제해야 돼요. 센 말을 그 앞엔 듣지만은 마음은 멀게 돼 있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게 말하면 안 돼요. 온유하게 말하라 했어요. 온유하. 목사인 저 자신도 세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이 강대선에서 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심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 다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세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너한테 세게 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세게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혀에 재갈을 물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편치 않나도 어떡할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너무 무서운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멸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교회가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을 내 말로 해치면 주님이 그 인생 멸한대. 그 장난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그 말 장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목사인 여자님부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멸하신다. 멸하신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블로파다. 그거 멸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 이게요.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대화할 때 이 막 속상함이 막 침 끓고 관계가 어려울 때 이런 악순환 서로 막 주고받으면 막 무섭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나 이렇게 하고 너 나한테 얘기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 얘기는 생각 안 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막 강도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끊는 방법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을 기억하는 것도 좋고요. 또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잘 안 되걸랑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여기 순서 혹시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요? 네,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화가 날 때 즉각 대응하지 말라. 이거요. 우리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즉각 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각 대응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은 이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즉각 대응하지 말라. 즉각 대응하지 말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화가 난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또 사람 볼 때 막 우라통이 터지면 있잖아요. 또 기도해 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느냐?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식사 후에 어려운 대화를 하라. 이 얘기가 이 전도회 있잖아요. 식사 안 하고 전도회 하지 마시고 항상 배불리 드신 다음에 꼭 전도회 하세요. 노곤노곤해야 부드러운 말들 하니까 항상 먹고 난 다음에 어려운 대화를 하세요. 특히 전도회에서 돈 얘기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별도로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별도로 하세요. 회의 시간에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도회원들에게 유익을 끼쳐, 이 얘기만 하죠. 돈 얘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전도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려면 아예 교회 일 안 해도 돼요. 예. 그 돈 없어도 돼요. 성교비 안 보내도 돼요. 그런 돈 얘기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전도에 하는 거지, 괜히 뭐 일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관계를 깨는 이런 일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사 후에 어려운 대화, 이거는 뭐예요? 역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전도에 모일 때마다 기도해. 항상. 네 번째 읽겠습니다. 비난보다는 인정하는 말을 함으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말라. 이 어려운 훈련이에요. 우리 그 중국 무술에 보면요, 막 1개, 2개 해가지고 36개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과정할 때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에요. 많은 훈련. 하여튼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나의 말하는 어조와 목소리 크기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내 어조와 목소리 크기도 좀 봐야 돼요. 예. 좀 제 아내가 가끔 웃을 때 막 크게 웃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웃는 거리라서 그래도 괜찮죠. 그죠? 예. 막 화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큰 소리가 이게 나오지 않도록. 항상 기도 소리 큰 건 괜찮아요. 찬송 소리 큰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는 얘기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하라. 왜 그랬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대안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말하면 안 돼요. 대안이 항상 제시해야 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한의학에서는 간이화하면 성격이 급하대요. 화를 이렇게 잘 낸대요. 그러니까 화 잘 내고 성격이 급하신 분 간이 좀 안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 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막 자기 성격대로 왜 해? 막 이러지 말고 긍휼히 가지면 좋겠어요. 뭐냐, 간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간이 좀 약간 배밭에 나오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저 불쌍한 성도 용서해.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결 좋아요. 한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모난 부분들을 서로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감싸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깎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살맛 나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쌩 하면 집 들어가기 싫잖아요. 교회 왔는데 쌩 하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전도회 갔는데 음만 무섭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편안해야 돼요. 집은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만들기를 주여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있는 말.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번역도 해요. 회개하라는 그 말을, 원래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고쳐먹다 이 뜻이거든요. 생각을 달리해라. 이게 회개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대화의 주도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돼요. 다락이건 우리 전도회건 주인은 항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가 소리가 크게 내고 목사가 이렇게 주인 행사하면요, 여러분 피곤해요. 예.
대화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대화를 해야 해요. 그런 훈련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새로운 주님의 대화 방식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화의 신뢰성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정직해요. 근데 그 정직한 그 말씀이 아멘이 돼요. 왜요? 신뢰를 100% 주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마음 아프게 듣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어제 묻지 않아요. 무서워하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좋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관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서로의 관계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할 때 예의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건 더 어려워요. 눈 가리고 아우 하는 식으로 예의 바르게 얘기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정직이 남을 정죄하는데 정직하면 안 돼요. 아주 남의 잘못을 찝어내는데 너무 정직해. 그 정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랑으로 대해야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에는 반드시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사랑이 플러스가 돼요. 사랑이 없는 정직은 어떻게 돼요? 정죄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사랑만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직한 말, 그것도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 주님도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대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다섯 번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화에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말에 대화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아주 확신해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주기도문에 알려줘요. 근데 이 방식이 사람과의 대화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그 중심축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 필요한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뭐에 대한 기도냐? 말씀에 따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나깨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9시, 12시, 3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기도한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신기하니까 뭐예요? 주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응급상황, 비상사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통로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번입니다. 세 특징이 있는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아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원한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면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거든요. 선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선한 마음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에 대한 표현이 끈기예요. 끈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여러분, 중도의 기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루터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마지못한 가운데 이 주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흔쾌히 기뻐하고 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는 뭐예요? 붙잡는 것이 기도라 했어요.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천국엔 침노한 자의 것이라면서 우악스럽게 기도하면요, 무서워요. 목사님 저 자신도 무서운데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설득당하시고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마지못해 도움을 주는 친구나 마지못해 응답하는 재판관과 정반대 하나님이에요.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끈기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끈기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확신 없이 하는 그 기도는 안 되죠. 사실 우리 주님은 성경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뭐래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다 그랬어요. 왜?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막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미리 딱 해놨는데 요 아이가 그거 딱 그 타이밍만 돼가지고 달래면 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게. 예? 우리 아이는 그래요. 아버지 또 뭐 엄마 학비가 언제예요? 주세요.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부모는 이미 어떻게 돼요? 학비를 이미 계산하고 어떻게 돼요? 다 모으고 계시게 되잖아요. 애가 학교를 가면은 등록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야지 하면서 이미 어떻게 돼요? 오래전서부터 준비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학자금, 융자금 들어놓고 나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막 싸움하듯이 막 거래하듯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나 뭐하거나 항상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것을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가 알려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부들은 서로 존귀 여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좀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자, 6번째 한번 보죠. 할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 주님의 이런 방법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치유한 사람들을 어루만지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친밀하게 다가서라 이게요. 따뜻하게 다가서라는 거예요. 예.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게 아니라 손길을, 우리가 친절한 손길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도전을 주기 위해 또한 질문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대화를 이어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대화하는 이 방법을 보면은 폐쇄형 질문을 안 하세요.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개방형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를 들면 뒤바꿔서 얘기하면 폐쇄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네. 이렇게 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탁월한 우리 주님의 대화법인데요. 이 그림을 사용하는 이런 훈련들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매우 중요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씨 뿌린 벼, 모든 것을 다 뭐냐 그림으로 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과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과 하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것을 주님은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7번째, 우리 의사소통에서 하려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수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많이 비판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비판받으셨을 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것을 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판하면 화를 내고 막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갖다 변론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봐요. 두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의심을 받을 때 있어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도마같이.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기보다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런 분. 심지어 세 번째,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비웃음을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신기하리만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것처럼 잠잠해요. 자기를 이렇게 막 저가지 않아요. 비웃음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막 우라통이 털릴 텐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침묵하셨어요. 네 번째, 우리가 또한 반면에 어떻게 돼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궁지에 모여가지고서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궁지에 몰리거든요. 바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럼 로마로부터 배척받을 거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화상이 네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을 뒤에 돼요.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셨던 것을 봐요. 다섯 번째,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그럴 때는 쿨하게 그걸 받으세요. 때가 되면 받았겠지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다양해요. 비판받을 때 왜 얘기했냐면 주님은 진리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꼭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 네가 들어서 한 말이냐? 네가 깨달아서 한 말이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를 비판받을 때는 정확하게 변론해요. 그러나 자기를 비방할 때는 침묵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할 때 그럴 때 뭐예요? 그냥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도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화, 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사람에게 웃어줄 때 쌩하지 마시고 웃어줄 때 빵끝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빵끝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또 깔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이게 겸연쩍어서 눈짓이라도 이렇게 보이면요, 저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눈치챘는데 왜 또 째려보냐 그러지 말고 저희 그냥 기쁘게 좀 받아주시고, 서투른,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팠을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언어를 뺏어가 버리셨어요. 왜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설 수가 없어요. 가정에 말이 없으면, 생명의 말이 없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말이 없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말 빼앗아 가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깨어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식대로 정말 신뢰성을 쌓고 진실을 말하고 또 주기도문에서 보여줬던 그런 친밀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